승리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호수아 성을 이제 무너뜨려서 첫 번째 전쟁을 기적과 같이 치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우리 그 전도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과학적으로 보면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 돌산으로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 큰 성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6장의 본문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 그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셨을 수도 있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복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철저한 순종으로 그 성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본문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했습니다. 닫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성이요, 지금 방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긴장감 있게 보초들도 잘 서져 있고 통과하는 사람 없이 지금 전쟁 준비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2절 중반절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 주었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문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원문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 성은 무너졌고 저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승리가 전제된 순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순종이라는 덕목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요즘에 요 근래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들으신 적 있어요?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감히 순종하세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완전 그 구시대의 아주 권위주의적인 것 같은 그 이미지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분명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상황이 해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순종,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배려 없이 순종해 라고 요구할 때 이것은 덕목이 아니라 뭐가 되죠? 시험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순종을 요구할 때 과연 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뒤로 넘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절대적으로 너희 모든 것들을 부어서 다 이루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순종의 덕목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성경에서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만 그렇습니까? 이 여리고성의 침략은요, 여호수아 2장부터 시작이 돼요. 이 요단강을 그 무트로 건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가르셔서 건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와 지척의 땅에 이렇게 시딤에 딱 정착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할례를 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데요. 뭐 이제 전쟁 준비를 하거나 창을 만들거나 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할례를 할 때 저기 여호수아님, 이거는 여리고 전쟁 끝나고 여리고를 방비를 두고 하죠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할례식을 거해서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하면 너희 집안과 합치겠다라고 속여서 할례를 하고 그 족속이 고통에 있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다 죽여버려요. 숫자가 적었는데 그 족속이 할례를 하니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고 또 새롭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요, 이렇게 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도를 지금 보긴 좀 어렵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리고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면 그 가나안의 이 중부 지역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부 지역의 족속과 남부 지역의 족속이 연합해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남쪽 지역,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하게 된 이유는 저 큰 성 여리고가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이 가나안 전쟁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맡으신 전쟁임을 뭐를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3절부터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과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을 뭘 하게 합니까? 양각 나팔을 잡고 돌되 7일에는 7번을 돌고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겁니다. 지금 그 여리고성 그 성벽이요, 이렇게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컸다고 해요. 마차가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이 BC 8000년에서 9000년 사이에 있는 최초의 아주 중견 정도 되는 이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는 거의 가장 큰 이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 국가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벽을 넘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거를 도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 4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이라는 7이라는 수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한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이 당시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전쟁 지휘관이 공격 신호를 하기 위해서 이 양각 나팔을 불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양각 나팔을 누가 불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닌 누가 불게 하죠? 제사장이 불게 한다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수행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길을 걷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은 본문 분위기가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보면 일곱 번째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성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상반절에 이어서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불러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말대로 했는데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걸 좀 기억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미 이 여리고성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침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친 것이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외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제 전쟁을 시작해서 나가자라는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외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외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가서 이긴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서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백성의 외침은요, 소리가 너무 커서 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셨고 너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소리를 지는 환호의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많이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타이밍이 언제라는 것을 알고 먼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신앙의 초보자와 신앙의 완숙한 사람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 새로운 세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세대들은요, 어떤 세대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눈물 흘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포로후기 때 그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제 막 그 두 가지 모습이 그 묘사하거든요. 오래 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울고 있고요, 새로운 세대들, 포로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요, 새로운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고 환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작은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커다란 부흥 시대를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움이 더 많습니까? 기쁨이 더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움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나의 생각으로 먼저 가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요, 이 믿음의 길 가는 게 너무나도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에게 보급되었는데 이제 없어서는 못 사는 이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는 내용들이 다 세상에 까발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잘못된 일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늘 패했고 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는 게 이 시대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우리 주변을 봤을 때 안 돼, 끝났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들로 말미암아 우리 연희교회 가득해서 우리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커다란 일들이 가득한 귀한 주님의 민족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